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신비주의자들은 성경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능력 가능성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칼 바라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알기 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알기 위한 하나의 문헌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소위 직통계시를 말하는데 목사들 중에도 말씀보다 직접 들려주시는 무슨 레마 말씀이니 하면서 그런 직통의 말을 영음을 바로바로 받아야 참된 믿음이 생기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또 이런 책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 실제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럴 때에 여기에 내 말이라고 하는 말이 레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하고 격을 같이 하는 한번 8장 3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하실 때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격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모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신이라 한다. 그러니까 풀어 설명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을 속에 가진 사람은 신성화 되다시피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인데요. 그러면 꼭 레마 직통으로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한다면은 레마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도 역시 로고스로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에는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병을 고치시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니까 꼭 레마 같지요. 그러나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세에 성도들이 증언을 하면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할 때 그 말씀이 직접 주시는 힘이 되는 영적인 음성을 들어서 말세에 환란을 이길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도 역시 로고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대하고 그 능력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직통으로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 주님의 교훈하신 말씀, 하나님의 미리 문헌으로 주신 이 성문화되어 있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혜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로고스와 레마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면서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말씀보다 직통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효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로고스와 레마는 성경에 같이 쓰여졌더라 하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헌화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제공합니까? 실질적으로 제공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의 우리 경험들이 첫째로는
영생을 얻게 하는 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영생을 얻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병이 났고 혹시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사업이 잘 됐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에 하늘나라 간다는 고백이 안 되고 그 믿음을 자랑하고 그 믿음을 전수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이것은 허당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기독교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으신 독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거죠. 다른 것은 차선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니 영생이 있음에 대해서, 사후 세계가 있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는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른 종파에도요, 그 신을 믿었더니 잘 됐다는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병도 낫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병이 낫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 34명의 기자를 선택해가지고 성령의 감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 의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말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놓은 그런 테이프와 같은 거예요. 그대로 트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우리의 조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있는 대사에게 대통령이 이제 이 국민의 이름으로 뭔가를 전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또는 그 나라의 지역에 담화문을 이제 가져가서 뭐 동네 이장이 이제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위에서 중앙에서 보여주는 이런 보내는 말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지, TV를 통해 다 되지만 과거에는 문서로 전달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음성 그대로 이제 대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을 때에는 이것은 무슨 다른 책과 같이 뭐 고상한 정도의 어떤 경이다 이렇게 하늘천 따질 듯이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읽는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신구약 성경이 전부 다 결국 영생에 관하여서 목표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뭐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가 믿고 생명을 얻게,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저자는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백 낳는 거나 부자 되는 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관심을 열도를 올린다면 성경의 본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디모데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생명을 받는 일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보며 또 책을 읽을 때는 주제라는 게 있어요. 그 주제의 테마에 맞춰서 읽어나가면 바로 읽어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작자가 그 테마를 가지고 기록을 해나가기 때문에 지엽적인 이야기에 거기에 빠져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하고 있는 바를 보고 처음부터 읽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영생과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화 되어 있는 성경책이 사람의 영혼을 영생으로 가게 하신다. 뭐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원체 신구약 성경 66권의 주 목적이 마지막 목표가 영생이라면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거 비슷한 그림이 성경에는 혹 내용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 계시를 받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목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 선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 오기 전에 중국을 먼저 가셨죠. 그래서 한 3년 안에 부인이 돌아가시고 그 젊은 나이에 슬픔을 안고 또 우리 조선 땅으로 선교를 하러 왔다가 상륙하자마자 선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죽어 가시면서 그 죽이는 박충근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줬습니다. 며칠 있다가 성경책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고 자기 집에 숨겨 두었는데 조카가 그 책을 읽고 예수를 먼저 믿게 되고 박충근이도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를 믿어서 영수까지 됐습니다. 영수라면 지금 장립 한 안수 집사나 혹은 장로님이나 할 정도의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당시 12살 되는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의 한문 성경책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박영식이라고 하는 당시 평양성 관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종이 같은 것이 귀하고 이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집에 이제 도배를 좀 했습니다.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다 뜯어서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성경이 보이고 또 밥 먹을 때도 옆에서 보면 성경 보이고 누워서 뒤치락 하면 고개 돌리는 데마다 성경책이니까 이제 벽에다가 붙였으니까 읽다가 그냥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주 보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이 집에 도배를 했던 박영식 집은 늘다리 교회라고 초대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가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1907년도에 큰 회개의 대부흥이 역사가 일어난 교회죠. 그래 이렇게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경책을 통해서 영생을 받고 성경책을 통해서 사람의 변화를 받은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너무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이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능력은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성경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성경은 고상할 뿐이지 별 문화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게 되면은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떤 규모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세히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사는 법대로 살다가 종노릇이죠 뭐. 근데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백성이 됐는데 어떻게 생활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십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민법, 산법 다 이제 법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체질이 애굽에서 400년 너머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이제 훈련을 하나님 법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문화생활을 특별하게 할 만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를 주시고 매일 주셔서 주워서 먹으면 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법도대로 사는 법을 몸에 채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조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란 가나안 땅, 남의 동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신 땅이고 예정된 땅이라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면은 그곳에도 역시 애국과 같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의 문화가 잔재 그대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면 훈련을 받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40년을 훈련을 받고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되면 똑같이 교회법이 있습니다. 성경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어요. 또 교단마다 약간의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던 이런 몸 체질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에는 어떤 거는 약간의 협상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보면 틀립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태도는 어떤 경우에는 거의 그만 7, 80%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말씀이 많아요. 우리의 목표가 영생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뭐 이제 법으로 다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될 일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신자가 되면 살아가는 법이거든요. 오른밤 치거든 바로 고소해라. 이런 것 같으면 쉬운데 전부 말씀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고 믿으려면은 한정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난 세상적으로 죽었다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다 사는 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전 역사 또한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됐어요. 놀라운 그런 이제 역설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면은 그런 역동성을 놀라운 그런 힘을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순종을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능력을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우리 말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른 말을 다 못 알아들어도 순종을 하면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다 잘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을 논하지만은 성경을 또 보지만은 하나님 의중을 다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적으로 식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선생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신약 성경 절반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말 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주석을 하고 우리가 듣고 해석하고 또 목사가 전문성 있게 가르치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믿으려고 하는 이런 교인도 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이 의사 앞에 가가지고 나 혼자 진로 이야기 다 해버리면 의사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병원에 왜 갑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전문성이라는 거는 많은 경험과 많은 논쟁을 해본 끝에 나온 그런 것을 쫓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성이 있는 일에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선회고 또 나아가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예수, 사람 사는 법에 대해서 전문성이 아니 지으신 분, 전문성이 있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내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 알아듣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 인간 세상을 살아버리거든요. 본래는 우리가 잘 알아듣는 귀가 열려있는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꾀를 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 말을 알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들어도 순종을 하잖아요. 옳을 것이다. 어르신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선 정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는 잘 못 깨달아도 순종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른밤 뺨 맞았지만 아프지만 왼밤도 돌려대라 하니까 내 생각에는 안 맞는데 돌려대 보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래 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 있고요. 우리 문화 생활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것은 자랑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믿음은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성경상 칼빈주의 입장에서 말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해서 믿음을 주셨다고 하니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체험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체험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똑같아요.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상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빛나게 하고 또 자신이 행복해지고 남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이런 문화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한 세력, 효력, 은혜를 발휘하는 것은 우리에게 몫이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는 상을 주는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충성, 봉사, 희생 이런 헌신은 이제 다르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요. 힘도 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상을 주시는 것은 다른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선택의 의지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독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영생구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감동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말을 했는데 그것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적으로 말씀을 듣거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안 가졌고 그냥 사람 말로서 좋은 그냥 세미나 듣듯 이렇게 들으니까 역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식견이 많을수록 믿음이 안 생겨요. 이상하게도 그렇습니다. 물론 식견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를 밀어버리면은 깨어지겠습니다만은 사사로운 지식 그거 하나를 믿고 사람이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불행인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부요하면 믿기가 힘들고요. 또 지식이 많으면 또 주님의 진리를 인정하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우리의 문제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설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설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는 것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하니까 제2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문제집이고 설명은 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잘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목사가 음성을 들려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용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간다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근데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저 사람이 말을 한다 이래 들어버리면은 이게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히브리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며 나의 생각,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다. 부족하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고 그냥 들으니까 이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설교를 그러니까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항상 경건이 필요하고 앉아 있더라도 구부려서 듣는 마음으로 듣고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성경 말씀 문헌에 대한 설명이나 구절 자체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탁 새겨져요. 겸손하게 듣고 믿음으로 듣고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야지 이 말씀을 이런저런 비판하면서 들으면은 이게 뿌리를 안 내. 머리에서 뱅뱅 돌다가 다 사탄의 새가 쫓아 먹고 없어져 버려요. 말씀의 씨가. 그러니까 머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21세에 큰 병이 들어서 미래가 없을 때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내게 이러기를 성경을 읽어야 하고 교회를 또 다녀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열심히 읽었어요. 또 예배를 실제 잘 다녀야 된다 하니까 또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기 한 2년 후에 병에서 해방이 됐는데 뭐 그냥 깔끔하게 해방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죽음을 병에서는 놓였죠. 그래서 후유증이라는 게 무슨 큰 병이든 후유증이 조금씩 있는데 그 후유증은 믿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의 잔여가 있었을 뿐이죠. 저는 그 병으로 오래 못 사는 병이었어요. 세포 마른 병이라고 몸이 착착 굳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 생각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애독한 것 아닌가.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 열심히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남에게 빚지지 않고 사는 것도 사실 복입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불신자 가정이니까요. 형이 하는 말씀이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으면은
판사 검사도 되겠다. 뭐 그렇게 비아냥하면서 너무 성경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이제 직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시험 치기 얼마 전에 이제 알아가지고서 주일날 시험을 사실 치더라고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주일날 시험 치러 간다고 이제 친회에서 부산을 갔지만은 결국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고 말았죠. 돌아와서 시험을 안 쳤다고 형에게 크게 꾸지람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때 시험을 안 치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큰 울림이 있었어요. 너는 주일날 일을 할 만큼 그렇게 고달프게 밥 먹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울 것이다 하는 그런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지금 돌아보면서 이게 뭘까? 어째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려운 세상인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습을 보셨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살면 좋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몇 번의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해서 영분별 은사가 있는가 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부끄럽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기억이 나는 것은 신앙 초기에 동네 이장이 주도를 해서 동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동네에서 섬기고 있는 당집의 할머니 집을 개축을 해서 신을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온 동네 사람들이 돈을 내서 그 집을 개축을 하고 아주 단장을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동네에 큰 굿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굿쟁이 앞에서 이러면 동네가 망한다 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지요.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듣고 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아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때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시험을 쳐도 주일은 안 치는 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 동네도 하나님 지키시는 이런 식으로 단순했었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주도 안에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불이 탔었어요. 그렇게 세월 지나면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남들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제가 영의 분별에 있어서 빠르고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게 제가 자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감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무엇이든지 크게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밝잖아요.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영적인 여러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 하고 실제 거기서 부닥쳐서 영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난 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의 큰 힘과 고통과 여러 경험이 후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악한 영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빠른 영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영성천국만 해도 펄펄 뛰면서 즐거운 일인데 절뚝대던 걸음도 바로 걷게 되고 잘 안 보이는 눈도 뜨고 여러 신학 서적을 통해서 서양의 사람들의 철학과 종교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착한 아내와 아들들과 손자들을 얻었고 문서 선교를 할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자주 저는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 것은. 저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는데도 성경을 애독하는 것을 완전 간이 타도록 그렇게 눈이 따갑도록 읽었습니다. 성경을 애독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능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주일 성수라든지 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척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는 제가 뭐 잘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받을 복. 제가
25세에 돈 3만 원 가지고 집 나올 때에 앞날에 대해서 전혀 계산이 없는, 제가 그런 또 철이 잘 없어요. 시간이 잘 없습니다. 경제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답시고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출발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머리 좋고 재빠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오히려 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평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투쟁하고 말씀대로 살락하는 이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하실 밑거름이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의 밑거름이 된다.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할 때 거한다는 말은 세 번역에는 머물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메노라고 하는 거한다는 말은 머문다, 기다린다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교훈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원하는 뜻 가운데서 최소한도 갈등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로 와야 되는데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돈도 놓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생겼다 칩시다. 사실 그런 현실적인 문제 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적어도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덥석 돈을 잡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울고 있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지혜가 생기고 성경은 지혜를 준다고 길을 가게 하는 것이지 그냥 내 안에서 선택을 하고 이미 선택은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은 이미 선택이 되어졌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그랬을 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문자대로 교훈대로 따라가는 것이 있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회개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역사가 내 몸에 그대로 채워집니다. 성경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회개를 덜 해서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칭의 문제로 어렵다 칭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데 왜 그러나 하면은 문제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안 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어라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가서 활동하고 그럼 할렐루야 그러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잘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라는 거예요. 자꾸 회개를 먼저 하고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고 제사가 아니에요. 이걸 초대교회는 잘 가르쳤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일단 와라. 와서 믿는 행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믿는 줄 압니까?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걸고 모여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그래서 왔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안 됩니다. 많이 모였다고 해서 내가 회개가 더 묻혀 살라고 그래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예배당, 큰 많은 사람, 물론 많이 다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정적인 것은. 근데 회개가 많을수록 더 안 된다니까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제물을 드렸잖아요. 꼭 같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죄는 사람이 짓고 죄 없는 양을 잡았어요. 가령. 그랬을 때 그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속죄를 해 주셨어요. 그걸 속죄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받으실 때에 마음을 먼저 보셨다니까요. 레위기 4장 13절 4절에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로 드릴지니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가 아닌 하나님이 안 봐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형식인데도 의식인데도 거기에 내 마음이 방금 잡은 양처럼 내 마음이 죽지 않으면은 죄가 죽지 않으면은 그 제물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제사 제일 처음이 어디에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제일 처음 아담의 자식 중에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아벨 거는 받으시고 가인 거는 안 받으셨어요. 제물의 성질,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틀려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양을 잡았어. 그래서 드렸는데 그 죽이는 것만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자아의 못난 모습을 죽였던 거예요. 우리가 1kg. 그러니까 형이 쳐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분노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하든지 하려 하면. 그래 놓고 하나님이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생각 자체를 수평적으로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어디에 숨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은 수평적으로 막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위에서 본다니까요. 수직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하는 철학과 수평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분이 없어요. 항상 생각을 수직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횡적인 생각은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는데 자기는 숨었다고 꽉꽁하고 나무 뒤에서 남이 안 보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거든요. 달 날아가면 안 보입니까? 달에서도 끄집어낸다고 그랬어요. 물 밑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이시뇨. 멀리를 보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횡적인 인간의 도리, 사람의 생각, 우리들의 경험, 자꾸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또 피하고 또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거 우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에서 보시는 견해가 뭔가 하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너가 틀렸다 지금. 성경에서 너 그거 바르다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는 걸 밖에서 보면 제사를 잘 드리는 거죠. 아니거든요. 밖에서 보면은 제사를 잘하고 용이하게 그렇게 성년 앞에서 그냥 집에서 안 가져와도 여기 다 팔고 있으니까 그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드리면 제사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당시에 그러고 있었거든요. 즉 사람이 볼 때에 이렇게 옆에서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제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각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보실 때 위에서 보실 때에는 이게 완전 강도의 훈련이지 이게 예배가 아니고 이게 제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은 그런 우리들의 사유의 이 출발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고 나면은 생각 자체의 시작을 다르게 해요. 위로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위로부터 견해, 위로부터 듣고, 위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회개하게 되면 성경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요즘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요즘은 성경을 잘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면 다른 말로는 목사를 알아듣기를. 네, 여기서 교만합니다. 걸리면 죽어요, 목사님한테. 이 말을 들리면. 겁나요. 겁이 난다니까. 요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은혜를 받습니까? 슬쩍 묻거든요. 예, 요한복음에 요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아하, 이 교인이 지금 하나님을 들어요. 요즘 은혜를 어떻게 집사님 받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은혜가 뭡니까? 요즘 바빠. 교만하니까 목사님 주의하세요. 네, 엄청 범죄자거든요. 이 뜻입니다. 몰랐지요? 목사는 이렇게 설 물을 때 다 뜻이 있어요. 속일 수도 없잖아요. 있는 대로 부드럽게 말하니까 답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다 점검하게 돼 있어요.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나니까 지식인들이 부끄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네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저 배운 바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힘차게 말하지? 저 어디서 배운 거지? 주님 앞에 회개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도행전에서 지식인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무슨 저 일반 범인이 어디서 배워서 저런 말을 회개하고 나면은 식견이 있다는 사람을 그냥 놀립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죽을 병이 든 어떤 환자가 교회에 가서 신세타령을 하고 죽으려고 가서 매일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그 매일 거기서 울고 죽을 때까지 운다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새벽 기도회 예배를 자연히 설교를 듣게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 주간은 또 유별나게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또 계속 했네요. 처음에는 신세탄으로 울다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은 거예요. 처음에 신세탄을 하다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 있겠다고 한 사람이 병이 치유가 됐다는 실제 일화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정말 병이 나을까? 낫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죽을 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댄 사람 아닌다면은 회개하면 나는 병이 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나는 그런 기적이 그런 인격적으로도 지금 얼마든지 계속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회개하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병의 치유를 받습니다. 은혜 받는 일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회개되어지는 마음이에요. 이건 경험해본 사람이 압니다. 그 은혜의 심령은 말로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요. 평생 은혜의 사슬로 묶어놓고 싶어요. 딱 못 나가게 이 마음을. 회개할 때에 주시는 그 기쁨, 회개의 은혜만큼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회개해서 주시는 그 은혜는요, 세계를 백바꿔 도는 여행보다 더 기분 좋을 겁니다. 그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이번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안수를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인 줄 압니까? 이번에 기필코 내가 깨어지리라. 왜? 회개해 주실 때의 은혜의 마음을 알거든요. 세상을 완전히 다 잡아요.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 이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놀라운 지혜와 권능 자체가 손에 붙들려요. 입에 들어와요. 얼굴에 써져요. 회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주시옵소서,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성경에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 잔치를 하잖아요. 그 인간이 형이 볼 때에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유산 될 걸 미리 챙겨가가지고 허랑방, 그것도 어때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망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허랑방탕을 해요. 그래 거지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거 보세요. 의인 99보다 한 마리의 이런 양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천국에서 막 대잔치를 한다니까요. 그만큼 회개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라도 회개하는 것을 천국에서 제일 기뻐해요. 이 회개하고 나면은 생활이 바뀝니다. 회개하고 나면 이상한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일이 일어서요. 진짜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납니다. 왜 안 되느냐? 회개를 안 했겠지요. 회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고자 3일 금식을 하겠다. 첫날 해보세요. 배만 고프고 힘듭니다. 그리고 뭐 은사를 받겠다고, 은혜를 받겠다고 주여 삼창을 하고 난리를 치죠. 한 이틀 지나면요, 죄만 생각납니다. 죄만 생각나요. 무슨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러 갔다가 대부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를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인도하세요. 여튼 형통과 신비한 하나님의 성경의 효력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손에 쥐고 있는데 안 나타나는 것은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이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수평인과교회에서 겸손해야 돼요. 교양이 있어야지 사람이. 이 뭐 막무가내 정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이 종적 관계와 형적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데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바로 되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회개되어진 심령은 일반적인 겸손을 포함합니다만은 그것은 차선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은 세인들도 교양이 있으면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항상 원하시면 늘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진 회개의 마음은 자연히
고스란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서 영접하고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오장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거는요, 성경 말씀을 말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주님께서 천지가 무너져도 이 말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 말씀보다 딴 거 자꾸 좋아해가지고서 뭐 치유니 사랑의 헌신이니 봉사니 또 뭐 계시를 받아니 또 안수를 받아 예언을 받아 자꾸 이러는데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원래 신앙의 표준이에요. 또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성경에 시작되었고 성경에서 지금도 하시고 천지가 무너질 때까지 역사하실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시고 성경의 효력을 위해서 어른 말도 아이들이 그냥 따라야 하듯이 어른이 되어보니까 알잖아요. 그냥 따르는 게 좋았다고. 하나의 말씀을 다 해석 못한다고. 많은 주석가들도 해석하다가 붓을 놓습니다. 이 자리는 잘 모르겠다고. 그중에 제일 어려 되는 사람 박윤선 박사입니다. 이 구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 모른다 가지고 뭐 어떻게 또요. 하나의 말씀을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영성이 깊고 아무리 삼천청 하나까지 올라간 바울도 그 깊은 뜻을 다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다가 아니라 모릅니다. 다. 그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가 안전하서나 무슨 일에나 어디서나 혼자서나 그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겸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교양 있게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고집스럽습니다. 나는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들어서시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늘 회개하고 고쳐주시옵소서.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좀 이건 너무 억지지만은 한 3일 동안 아무 생각 말고 뭐 드시더라도 조금만 드시고 자신을 돌아봐 보세요.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상에는 뻔뻔하게 살지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적이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못났고 잘난 척하고 살았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성경의 이 능력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능력을 세게 발휘하는지 성경의 능력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주제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고 회개하는 생활이 일상화되기를 축원합니다.